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어느덧 9월의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10월의 첫날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말인 만큼 여러분 핑계치 마시고 온 성도들 정말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겸비해서 한 달을 오직 주님께 맡기면서 코람되어 아버지 앞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 내일은 특별히 진목교회 본당에 가서 예배합니다. 내일 모두 함께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새 달을 맞이하십시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로 44절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신 이야기가 2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번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멸망하게 될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또 한 번은 바로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그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아시는 바로 사랑과 동정심이 있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매우 인간적인 모습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몇 군데 더 찾아본다면 마태복음 4장 2절, 마태복음 4장 2절에는 금식을 하셨고요. 또 그때 배가 고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요한복음 4장 6절에는요. 때때로 피곤도 하셨습니다. 예,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피곤하시고 또 배고프시고 졸리시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인간 예수로 오셨을 때 그분은 진정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8장 24절,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낮잠을 자듯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낮에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정말 많이 피곤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렇게 고침을 받고 또 끊임없이 또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예수는 잠시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낮에 그렇게 주무신 일도 있었고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이셨을 때 그때 또한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이셨습니다. 성경에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인자가 바로 사람인 자의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또한 인간으로서의 예수였다는 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거나 사람으로 계셨지만 남을 미워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무정한 자, 그런 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줄도 알고요. 그리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그런 분이셨단 말입니다. 지극히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을 가진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던 그 원래 하나님 닮은 그 성품의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고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묵상할 줄 아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함께 37절 모습, 자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러분 정말 이게 할 소리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죽어 가슴이 찢어지게, 이 마음이 지금 찢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아프고 있는데,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지금 사흘이나 지났어요. 예. 이제 썩어 냄새가 날 정도로 지금 되었으니 예수님의 그 마음,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수근거리면서 예수 저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으면서도, 그렇게 하였으면서도, 그리고 그런데 왜 사랑한다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왜 나사로는 살려내지 못했느냐?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지체된 것도 진정 사랑한다는데 그게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더냐? 이런 거죠.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예, 우린 정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이 상황에 판단하려 하는 것,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하는 것, 그것이 옳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분이신 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나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만,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4절,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았듯이 이번 사건은, 자, 이번 나사로가 죽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줌으로 믿게 하려 하는 특별 케이스라는 것이죠. 40절, 자,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자, 우리는 그럼 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할까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잖아요. 내 말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믿지 못하는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입으로는 잘 고백합니다. 예,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도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행함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노라면서도 선행에 인색하고 선과 악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데 참 인색하고, 왜? 선을 행할 때 내게는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믿노라면서도 예수의 살림의 언어를 할 줄 몰라요. 생명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줄 몰라요. 죽이는 언어에 익숙합니다. 예, 영을 죽이는 언어에 그렇게 익숙하고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을 헐뜯고 미워하고 다툼의 자리에 서려고만 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범주에 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처럼 슬피 우는 예수님에게 왜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었느냐,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우리는 정말 그런 범죄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자, 나사로를 부르시는 그의 음성은 매우 확실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어 잠든 몸을 깨우셨습니다. 이것은 재림주 예수님께서 장차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해 실제적 예언 성취를 미리 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렁찬 목소리로 죽은 자들을
깨우실 텐데요. 일으키실 텐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또한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앞서 보았던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리 바랍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3절에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를 때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클라이막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즉 수족을 배로 이게 감쌌다 했는데, 즉 붕대로 동인체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즉 나사로는 수의를 입은 채였으며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때에 즉시 이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자, 아직 수의나 수건을 이렇게 벗을 겨를도 없었던 것이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 몸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바로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 되심을 직접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이번만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일들이 더 앞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0에서 55절에는 야이로의 외동딸, 그렇죠? 야이로의 외동딸을 살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리다군, 그렇죠? 소녀여 일어나라. 바로 죽은 그 소녀를 살리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덤에 벌써 이미 묻혀진, 그리고 이미 벌써 그 몸은 썩어가기 시작한 이런 시체가 다시 살아난 일, 자, 이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길을 그렇게 지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참 좋은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이것을 증거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으며 그 누가 피운단다 할지라도 조롱한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왕따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달 마치고 새 달을 우리가 내려 맞이하게 될 텐데, 이 한 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새 달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들을 많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좋은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은 진목회 본당에서 이제 10월 이제 새로운 달을 시작할 것입니다. 주말인 만큼 여러분 핑계치 맙시다. 좀 더 일찍 주무시고 오늘 밤에 좀 일찍 주무시고 내일 10월 첫날 첫 시간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새 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